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로 2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있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시간 엄수,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땅의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오늘 실천사항은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있는다 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에 일이 잘 진행이 되죠. 우리 일하시는 분들 공구를 장소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허리띠에 이런 장비들을 공구들을 메고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딱딱 꺼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구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때를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의 계획이죠.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장소는 바로 이 땅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 역사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때맞춰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것을 언제나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셔야 될 위치는 장소는 십자가였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 전이죠. 어떤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려고 하면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시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 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칭찬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사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늘 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들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 드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십자가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밀락교회를 이 밀락동에 두셨을까, 여기에 대하여 고민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한 주간을 시작한 지 벌써 3일째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시간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